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세 번째로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어떤 진실하고 의로운 삶으로, 윤리적인 삶으로 다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이 하나님과 나누는 귀한 교제, 신령한 교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면 믿음 생활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믿음이 이렇게 막 성장할 때는 기도 시간이 막 늘어납니다. 반면에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후퇴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이 점차 메마르게 되고, 또 그 결과 믿음도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도 생활을 좀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도 우리가 점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좀 가깝게 느껴지고, 또 주님과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다면 그 믿음 생활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만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멀리 느껴지고 마음이 산만해지고 기도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 생활이 많이 쉬었구나, 이 기도 생활을 좀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이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는 우리가 이 정원을 관리하는 것과 좀 비슷해서, 우리가 이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관심을 매일같이 쏟으면 그 관계가 정말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 관심을 쏟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정원에 금방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이 믿음 생활도 잡초가 생기게 되고, 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 해가려면 기도 생활을 잘 지켜가야 하고, 또 우리 기도의 삶을 좀 살피면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사람들을 이게 의미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원로셨던 방지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울을 줄 알아야 된다고. 아이가 그 부모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처럼 좀 그렇게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것, 그걸 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또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그 기준이 있다고, 구별되는 면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해서, 기도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해서 기도를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이신 줄을 알고 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게 딱 잘 될 때는 그게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그런지 모릅니다. 내 기도도 응답받고 내가 다른 사람 기도해 주는데도 그게 응답받고 그러면 정말 신이 나고 이 날마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을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믿음의 담대함도 생깁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때로는 그 응답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이렇게 시험이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아내 사라로는 이 자식을 못 얻겠구나. 이 하갈을 통해서 얻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음고생을 나중에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하갈과 사레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는데 이 기다리지 못해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기도를 또 쉬게 되고 또 교회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또 그게 시험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인데 이 랍비 아키바가 당나귀와 개와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갔대요. 오랜 여행을 여기저기 다녔는데 한 번은 어느 마을에 가서 이제 그날 밤을 머물 여관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다 그 마을에 있는 여관을 찾아도 아무 집에서도 그를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마을에서 나가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잠을 자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램프에다 불을 붙이고 책을 읽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또 이상하게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불어서 자꾸 램프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오늘은 그냥 자야 되겠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이리가 와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던 개를 물어 죽이고 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사자가 와서 이번에는 당나귀를 그냥 물고 가버렸어요. 그 깜깜한 밤에 혼자 있는데 너무 두렵고 속상한 일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랍비 아키바가 아주 허탈한 마음으로 램프 하나를 듣고 이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을에 들어가면서 그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사이에 자신이 머물렀던 지역에 도적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마을을 다 불사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만약 등불이 켜 있었다면 도적이 거기에 자기가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만일 개와 나귀가 있어서 소리를 냈다면 자기도 큰 해를 당했을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모든 일이 원치 않는 일들이었지만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믿음의 시험에 올 때에 좀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좀 이렇게 뚫고 나가는 기도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단어들은 그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으면,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좀 하나님을 붙들라는 그런 의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하라는 것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과 바라는 바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할 때에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은혜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구해야 주겠다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황이 이렇게 밝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도 있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좀 헤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알게 되는 그 믿음의 신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받기만 하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찾으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위에 행동을 더하는 겁니다. 단순히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바에 합당한 행동을 동반하는 것, 그것이 찾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간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잖아요. 별로 표정들이 그런 마음은 아니신데,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사가 되려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좋은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를 이렇게 그에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사랑으로 정말 가족들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지가 않으면 기도 응답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한 이 찾으라 하는 말씀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의미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늘 주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충족되기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전에 여전히 기도를 배워야 돼, 그러면서 이제 간절한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시는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화해를 요구하시는 때도 있고 용서를 요구하시는 때도 있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합당한 씨를 좀 뿌리도록 기다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까지 살아온 방황을 좀 수정하라고 요구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땐 하나님께서 지금 삶의 방법을, 자세를 바꾸라고 바꾸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채워가면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풀어지고
또 기도 응답의 열매도 거두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길이 막히는 것을 자꾸 느끼면 그때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함으로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좀 한 가지 한 가지 채워가고 풀어가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기도 응답을 찾아가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서 주님 말씀해 주셔도 그걸 제대로 잘 못 듣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그 중에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셨던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실수하는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무슨 말씀도 하셨냐면 문을 두드리시듯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어떤 겁니까? 그것은 구하는 일에 행동을 더하고 또 인내를 더하고 열정을 더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씨름을 이어가는 것, 그게 막 문을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러한 기도의 씨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형 에서한테 큰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이 동생 야곱을 만나러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두려웠고 사실 그게 인생의 큰 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맨 끝에 강 건너가지 않고 야곱이 혼자 남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다 부러지는 정도인데도 놓지 않고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이처럼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의 씨름을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혹 간구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그릇됨이 있나 없나를, 이게 너무 욕심에 치운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봤는데 내 간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남이 없으면 그때는 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의 씨름을 멈추지 않는 그런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계속해서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끈기 있는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냥 기도가 한두 번 있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으로 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약탈자였던 아말렉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서서 싸우게 되는 그 전쟁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힘이 들어가지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사람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던 모세의 형인 아론과 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싸움이 다 끝날 때까지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도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대안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실 또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도 많습니다. 기도응답 못 받았다 그러고, 또 그렇게 기도하니까 믿음 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그리고 그 일이 다 마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고, 또 기도하는 중에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구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훨씬 많은 부분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해야만 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 기도 생활이 여러 가지 일로, 또 어떤 낙심하는 일로 이렇게 좀 끊어지고 멈춰서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혹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의 시름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귀한 그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골방에서 차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 든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귀한 그 은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와 늘 동행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 기도의 문을 좀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정말 기도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